삭개오의 굴레를 벗겨주신 누구요? 예수님.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 굴레를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 굴레가 벗겨지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사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12월인데 여러분 2014년을 살아오면서 벌써 11개월이 지났죠. 똑같은 날은 한 번도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나도 모르게 똑같은 날을 늘 기대해요. 똑같은 날은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파도타기라고 하는데 파도는 똑같은 파도는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파도 똑같은 날은 한 번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똑같은 파도가 한 번도 오지 않는데 우리 인생살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파도가 날마다 다르게 옵니다. 그런데 파도 타기를 잘 해야 됩니다.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파도 타는 것을 터득하지 않고 파도만 오면 늘 걱정하고 파도만 하면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버리면 끊임없이 파도가 올 때마다 우리 걱정으로 밀려서 힘듭니다. 근데 파도가 올 때마다 훈련하십시오. 그래야만 다음에 파도가 왔을 때는 이미 힘을 키웠기 때문에 넉넉하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을 보면 파도를 돌파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또 걱정을 찾아서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김을 주시면 계속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그 걱정을 벗어나라고 했는데 다시 걱정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찾아서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파도를 타도록 하셨으면 어떤 파도가 오든지 간에 다시 그렇게 타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파도 탄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들어가 버리죠.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으면 또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십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애굽 걱정을 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된 은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 선수들을 보면서 훈련할 때나 시합할 때나 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팀워크입니다. 공동체 안에나 직장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어떤 사역 공동체, 어떤 일 공동체도 팀워크입니다. 팀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포지션입니다. 축구 선수가 11명이 뛰는데 골키퍼가 있고 수비가 있고 그러지요. 허리를 맞던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공격이 있습니다. 수비가 공격으로 나가버리면 뚫어져 버립니다.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방어를 못하면 골을 먹는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포지션이 있다는 거 아세요? 가정에도 있습니다. 없나 봐요? 포지션이 있어요. 이 포지션이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현실에 딱 집착이 많아요. 얼마나 어렵냐면 친구 목사 중에 머리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놀립니다. 얼마나 이것이 포지션이 찾기가 어려우냐면 머리 한 가닥인데다가 삥 꽂은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포지션 찾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가려고 해도 다시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이 포지션. 저는 지난주에 묵상 강의를 하면서 포지션에 대해서 한 사람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즈노 겐지입니다. 이 미즈노 겐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11살 때
내성 마비로 통해 가지고 몸에 전신 마비가 와버립니다. 온몸에 전신 마비가 오는데 그의 몸에 움직이는 곳은 딱 하나입니다. 눈동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얘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눈동자 하나만 움직이지 나머지는 전혀 의사표현이 안 돼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딸이거든. 미즈노 겐조가 눈동자가 가는 곳에 따라서 어머니가 글씨, 우리나라로 말하면 자, 기억, 니은, 디귿들. 자, 글씨를 딱 눈에 딱 하면 그것을 미즈노 겐지가 눈 방향으로 가면 그것을 딱 떼가지고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미즈노 겐지가 눈 방향이 동자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딱 보고 그리고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언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를 씁니다. 어떤 시를 쓰냐면 감사하는 밥이다 라고 썼어요.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 그 글 중에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힘들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나는 형제자매에 힘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을 테지. 등진 구구절절히 가슴에 와 닿는 것인데 그 글씨가 시가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는요. 그 눈동자가 가는 곳을 어머니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조합해서 언어가 되고 시가 됐어요. 그냥 글 쓸 줄 아는 쭉 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카페트 보죠? 기계로 드럭 짜버린 것이 아니고 한 뜸 한 뜸 따가지고 인도나 파키스탄에 가면 수공업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비교가 안 돼요, 이것은. 그 정도로 여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미즈노 겐지에게 없었더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그 미즈노 겐지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따라해보세요. 포지션. 만약에 이분이 없었더라면 미즈노 겐지의 인생이 날 수도 없고 시도 쓸 수도 없고 하나님도 높일 수도 없어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 생명을 살렸고 하나님을 표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해서 가르쳤어요. 바라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한대. 온몸과 모든 것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이 부끄럽게라. 누가 했어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어요.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포지션이란 그 자리가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포지션에서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머니가 이 미즈노 겐지가 26살 때, 8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미즈노 겐지를 섬길 사람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의 제수 씨가 그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오늘 삼손의 얘기인데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고 했어요. 축복의 자리, 쓰임받는 자리, 포지션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빼앗겨버리면 기적이 어렵다. 하나님은 미즈노 겐지에게만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기적적인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월 달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포지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우리 모두가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가 벗어났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의 길을 소원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 회복의 길을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앙생활도 팀워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팀워크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팀워크입니다. 어디서 엇박자가 났는지를 몰라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당신이 돌아와야 돼. 당신이 어떻게 해야 돼. 그 보듬도 그 사람은 흔들려서 안 됩니다.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중심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포지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포지션으로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와서 말씀하고 그곳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포지션이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힘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금년에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지 못했다. 약간의 유익만 있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충성되게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땀만 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공급합니다. 자, 아멘. 우리 모두는 은혜를 사모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면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합니다.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리를 벗어나면 힘이 사라져버려요. 힘이 사라지면 우리 깨가 생겨요. 사람이 간사해져요. 깨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늘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깨로 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현실이 그렇게 나에게 요구해요. 내 육이 그렇게 요구해요.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비교하고 그 상실감을 가져다 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힘은 누가 줍니까? 자, 고백합시다. 힘은 누가 줘요? 자, 크게 누가 주세요? 예, 그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우리 알지만 다시 한번 또록또록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깥소리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자, 이렇게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집을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을 지킬 수 없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상실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을 아무리 바르게 세우려고 해도 나는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반듯하게 세우려고 하지 안 세워져요. 행복하게 세우려고 해도 안 세워집니다. 오히려 걱정과 염려가 더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의 염려 걱정을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걱정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말씀이 다 사지고 내 생각이 많이 들어오면 여러분 염려 많이 옵니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염려가 옵니다. 사라진 줄 아는데 또 내가 염려를 먹습니다. 여러분 안에 힘들 때요, 정말로 힘들 때 어려운 거 있죠.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먼저 성경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삼손 얘기를 하려는데요. 삼손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넷을요, 역도, 여러 가지 씨름 선수 이렇게 많이 보죠. 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 성경에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삼손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은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힘을 키워서 근육질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서 이 힘이 안 나왔어요. 이 힘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육 만들지요? 필요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에 사로잡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있으면요, 이거 잘 준비해 갖고 그것보다 은혜로 감당해 버리십시오. 가끔 우리는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금연학교도 가고 다 해요. 안 돼요. 저는 은혜 받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은혜 받으면 싫어져 버려요. 담배 냄새가 싫고 술이 싫어져요.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였어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자막을 보세요. 사사기 14장 6절. 자, 14장 없어요? 자, 우리 그럼 성경을 읽읍시다. 14장인데요.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냐. 자, 그러면 하나 더. 사사기 15장 14절과 15절. 사사기 준비가 안 사사기 15장 15절. 자, 시작.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없나요? 네, 15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다시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함에 할렐루야. 삼손에게 있는 힘은 근육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초월적인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 자, 따라하세요. 성령 받읍시다. 그래야만 힘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올 때가 있어요. 손에 힘이 온 것처럼. 그래서 벽이라도 때려버리면, 쳐버리면 무너질 것 같은 힘이 옵니다. 자, 아멘. 그런 힘이 와요. 기도하면. 이런 힘을 경험하는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이런 힘을 주셨느냐 이거요. 이 초월적인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나. 이런 힘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 주신, 축복 주신,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알았든지 몰랐든지 나중에 알게 돼도 돼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너무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건져내라고 힘을 준 겁니다.
예, 그러면 한 사람에게 이 힘을 줬느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당시에 블레셋에서는 철병거를 가지고 무장하는 아주 강한 군인이 있었어요. 군대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대 조직이 없습니다. 예. 군대 조직이 없는데 강한 블레셋 군대들이 와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줘서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가 약한 이스라엘을 와서 이렇게 괴롭히고 어려움을 줬을 때 건져내라고 그 힘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주신 목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건져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세워라.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 이 한 사람이 이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요. 그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건져내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언제나 뭐가 따르냐면 따라해서요. 은혜가 따라온다. 여러분 어느 날 교회에서나 이것 좀 합시다 하면 거기에는 은혜가 따라옵니다. 능력이 따라옵니다. 축복이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원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고 봉사하다 보면 자기 안에 숨어있는 달란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돈 벌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줄 여러분 모르죠? 지금 원석은 몰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좋은 은사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몰라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안 해봤고 몰랐고 그리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여러분 전혀 모르죠. 그리고 무슨 말만 해요? 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이런 말만 해요. 그러나 부르심에 반응을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스스로 느껴야 돼요. 깨달았다 알았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끌어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여러분의 우울증과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도펠로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54세인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돈 많은 사람이. 그런데요 하루는 병원에서 딱 요란한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업무과하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다툼이냐면 병원비를 못 되니까 퇴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비서를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의 병원비를 다 내줬어요. 그때부터 노펠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 휠체어를 타고 그 병원을 쭉 지나가는데 누가 자기 병원비를 내줬다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는 노펠로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섬김이 그가 병이 언제 났은지 모르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98세까지 살았어요. 그분 안에 돈은 많이 있었고 그분 안에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노펠로의 축복이 알잖아요. 근데 몸이 망가졌을 때 그 하나님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반응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한번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어마어마한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주를 움직이세요.
아멘 안 해서 버리네요.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문제도 주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달라져요. 간사히 찐 것이 사라지고 그러죠? 정말로 인간적인 것이 사라져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푸른 자리에서 엄청난 힘을 해서 주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면 뛰쳐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쓰임받는 자리인데 모르니까. 오늘 한수만 배워갖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요청하는 자리라면 다른 것도 따라하는데 이거 안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와서 하나님이 이런 요청을 하나 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1년 후에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는지 단 그 자리에 그 포지션에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고는 안 해줬네요 하면 할 말이 없죠. 그 자리를 벗어난과 동시에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입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사사기 6장에서 쭉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이 꼭 우리 같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농사만 지어놓으면 약탈하기 때문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심한 사람.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농사 지은 것을 빼앗아 갈까봐 약탈해 갈까봐 포도즙 틀 안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기드온아 그래요. 얘요. 너희 그렇겠니? 이러이러해서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따라해보세요. 큰 용사. 너는 큰 용사야. 큰 용사야. 근데 큰 용사인지 모르고 벌벌벌 떨고 있고 숨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말해요. 나는 소심해요. 난 내성적이에요.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딱 겉모습이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을 지금 끌어내 준 거예요. 뭐라고요? 자, 따라서 큰 용사. 너는 큰 용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큰 용사입니다. 나는 작아. 나는 소심해 못해. 이런 말보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큰 용사. 그래서 그에게 큰 용사로 불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줍니다. 그래서 300명의 기드온 용사를 통해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겨버립니다.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일을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심하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셔서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작은 사람이다, 약하다 그래요. 교회 교구 또 교구장 목자 교육을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손이 이 은혜를 받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군인인데 나는 군인이에요. 근데 내가 군인인지도 모른다면 그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구 선수예요. 근데 축구 선수님도 모르고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끌어내서 귀하게 복되게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주님이 하십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반응하십시오. 그게 사건이요. 자꾸 나는 못해. 나는 이거 아픈 것이 많아. 나는 힘든 것이 많아. 사실 주님은요, 그 힘든 거 바라보지 말라고 사건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승리를 주면, 너 이거 승리 줬기 때문에 절대로 그 너희 아픈 거 바라보지 말라 그러는데, 승리 주고는 자칫 어디로 가요? 아픈 것으로 가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 힘이 온 것입니다. 그 은혜를 준 겁니다. 근데 다시 그리 들어가 버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만든 거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 은혜에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은혜 받는 것보다 그 이유가 훨씬 중요해요. 삼손은요, 은혜 받는 것, 능력을 받았는데 그 위에 이 능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 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여기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그 능력을 사용할 건가?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시 걱정해 버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다시 뒷걸음 쳐버린다는 우리 모습. 아픈데요, 하나님 아픈 줄 알아요. 더 아픈 것을 지금 끌어내줬어요. 근데 덜 아픈 것을 이제 품겠다는 거예요. 포지션을 잊어서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이 은혜요. 다른 은혜, 나에게 기적이 없는데 말하지 마세요. 여기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하셔야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기게 하십니다. 삼손은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쓰임받는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예요. 본문을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쓰임받는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은 좋게 하는 말인데 따라해 보세요. 빼앗겼다. 자, 미혹을 받아서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빼앗겨 버려요. 자기 생각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겁니다. 성경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록또록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리고가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 주신 언약이 맺는 은혜 주신 그 포지션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것을 제약이라 그랬어요. 하나, 생수에 구는 데서는 하나님을 놔버렸어요. 자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놔버렸어요.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먹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까지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요 놔버린 거예요. 또 하나,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러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터진 웅덩이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터져버렸어요. 자,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포지션을 벗어나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실수하는 것은요, 삼손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하는 것은 포지션인데 따라해보세요. 규례.
규례를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규례를 지켜야 돼요. 근데 이 규례를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프다 그래요. 예, 삼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빼앗겼을까요?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벗어났다는 것은요, 형식으로 있고 마음은 안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형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생수에 구는 대신 실제적으로 놔버리는데 형식으로 하는 척이에요. 우리가 12월 달에 1년을 살아오면서 이 모습이 보이면 12월 달에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회복해서 새해를 맞이합시다. 금요일 날 설교도 회복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회복해서 2015년에는 여러분의 삶이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복합시다. 회복돼야 합니다. 성도들을 보면 안쓰러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밖에 제가 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기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들은 농사 못 지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고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이들이 간사해져서요, 맨날 만나만 주냐? 싫어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입에서 뛰쳐나와요. 고기도 주라, 뭣도 주라. 이것이 시작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는 은혜로 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어요. 범죄하고는 구름이 사라져버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사라진 것은요, 출발도 못해요. 항상 구름이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거든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아 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정지돼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근데 그들은 감각이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통해서 하고 징계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장막에서 해막으로 나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해막에 나가서 해막에 성전에 들어가고 교회에 들어간 모습을 지켜보죠. 그럴 때 구름이 임합니다.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빗나가고 생각이 빗나간 사람들이 이 12월 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회개하고 고백하면 다시 구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2015년을 믿음 안에서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삼손은 엄청난 힘을 받았는데 잘못 사용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삼손은 엉뚱하게 사용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주신 이 힘을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 힘을 엉뚱한 데 사용했어요. 어디다 사용했을까요? 복수하는 데 사용했어요. 언뜻 하나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안산뿐만 아니라 진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흔들렸죠. 요즘은 청와대에서 진실게임을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진실게임을 하고 있어요. 다 그것은 포지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월호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라에서 국고를 털어가지고 그 세월호 사건을 좀 아물게 하려고 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유가족들을 좀 이렇게 다독여달라고 돈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안산시에서 그것을 어디다 쓴 줄 아세요? 도로 포장한 데 써버린 거예요. 그전에 방송에 나왔어요. 그 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도로 포장. 잘 쓴 거요? 잘못 쓴 거요? 엉뚱한 데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고 힘을 주셨는데, 은혜 주셨는데 엉뚱한 데 쓴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가 당하고 실수하고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복수하는 거. 자기에게 주신 힘을요, 내 상처받는 것을 어떻게 회복할까, 어떻게 할까, 여기에다가 신경을 다 쓴 거예요. 은혜 주시면 그리 가고, 은혜 주시면 그리 가고. 아니요. 은혜 주시면 그리 간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면 하나님 쪽으로 오십시오.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는 언제 회복된지 모르게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그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건져냈는데 다시 생각에 여유가 되면 다시 그리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는 여기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자, 그 힘을 엉뚱한 데 쓰는 건데 복수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정욕에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하나가 따라해 보세요. 과시요? 자랑.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데 썼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인간적인 간사함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 힘을 가지고 인간의 간사한 자기 자랑을 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수수께끼 내는 것이 그거예요. 언제 수수께끼를 내요? 결혼잔치 때. 자, 여기서부터 빗나가요. 지금 삼손은 나아실인입니다. 나아실인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첫 번째 벗어났어요. 딥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봐서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것이 벗어났죠. 그런데 그 결혼하는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본문에 보면 30명을 초대하죠. 30명을 초대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수수께끼를 내요. 이것을 수수께끼로 맡기면 내가 뭐 옷을 세 벗을 주고 30벌을 주고 겉옷을 30벌을 주겠다. 만약 이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에게 이게 주라. 속마음은요, 자랑이에요. 왜 자랑을 했느냐면 삼손의 힘이 어느 정도 와버리냐면 염소를 찢어버릴 정도로 힘이 와요. 그런데 사자를 그렇게 찢어버렸어요. 사자를 염소 찢는 것처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죽여놨지요. 근데 며칠 있다 지나 보니까 벌이 거기다가 벌집을 해갖고는 꿀을 가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 부모에게 내가 사자를 염소 찢는 것은 찢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사자에게 벌꿀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것을 먹지요.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도 갖다 줘요. 그리고 이 꿀이 어디서 났단 말을 말하잖아요. 나아실에는 규례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이방 여자와 하면 안 되고, 또 하나 죽은 시체에다가 손을 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에 있는 꿀을 만졌고 먹었고 자기 부모도 먹게 했고, 이것이 다 규례를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엉뚱한데 자기 포지션을 잃어버리면요, 어떤 행동이 한 줄 아세요? 인간적으로 취해져버리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버려요. 그 힘은 자기도 행복하지만 모든 사람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망가지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모두가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두가 고통,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수수께끼는 먹는 것과 단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맞히지 못하죠. 그래서 그 30명이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자를 찍어서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가 어디로 데릴까요? 그 사람들을. 사자 찢어 죽이면 벌 꿀이는데 꿀있는 데로 데리고 가서 봐라. 내가 이렇게 사자를 찢어 주겠다. 과시용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포지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돼 아니요. 여러분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수수께끼 있는 자리에서, 내는 자리에서 삼손이 해야 할 것들은요, 사실 금식해야 할 자리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할 자리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라고 여기 그렇게 보여요. 자,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입니다. 사사기, 예. 자, 시작. 자, 그의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머리털이 잘려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힘을 주셨는데,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을 눈에 보이면 다 할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이 엄청난 은혜가, 엄청난 힘이 그 자리를 벗어나니까 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 왕이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니까 막대기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성경에 사무엘하 3장 1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이 포지션이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 포지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에게 영향을 못 준 거예요. 옛날엔 교회가 영향력을 줬어요. 그런데요, 영향력을 못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례를 지키십시오. 규례를 지키십시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목상 강의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바닷물에는 고기가 살죠. 바닷물에 고기가 찌들지 않아요. 소금물에 고기가 찌들어야 되거든요. 쩔어져야 돼요. 소금물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이 물고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찌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 속에 물들어 버리고 찌들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죄를, 세상의 나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규례가 상실되어 버리면 세상에 타협해 버려요. 포지션을 놔버려요.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섞어져 버려요. 찌들어 버려요. 그런데 단 하나, 내게 하나 있다면 규례입니다.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규례가 있어야 해요. 지금 삼손이 망가진 건 이 규례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규례가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요, 그가 세상 속의 고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자, 자막을 하나 보여주세요.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예, 시작. 삼손이 둔해져 가지고 하반절에 보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포지션을 떠나버리면, 규례가 없어지면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내 것인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포지션이 벗어나면 규례가 없어지면요, 이것이 내가 해야 할지 하나님이 해야 할지 내 것인지 하나님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요, 자기 쪽으로 다 챙기죠.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는 나세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도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고 그리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순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꽃을 피우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거, 아픈 거, 응어리들을 2015년에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합니다. 자, 성경을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삼손이 어려움을 당한 모습도 있지만 여기서 설교를 맡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고 또 은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축복은 하나님과 더 친해지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받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거 합시다 요청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지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것들을 늘 넣어주실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동성교회 성도들이 30배, 60배 열매 맺는 성도로 거듭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동성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찬송가